가까운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 서울이라는 백화점에 크리스마스 마을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벌써 지난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사람들의 입장을 받고 방문객을 받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있는 공간이니까 백화점 가는 길에 한번 들러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게 매 시간에 딱 100명씩만 입장할 수 있고 철저하게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 온라인 사전 예약이 열리자마자 그걸 예약하기 위해서 온라인에 동시 접속한 사람들이 4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거의 5분 만에 다 이미 사전 예약이 마감이 되었고, 혹시 빠지는 사람을 위해서 예약을 대기하는 그 인원이 한 번에 2,000팀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속하면 당신은 1995번째입니다 이렇게 떴다고 합니다. 이게 현장 예약표도 좀 남겨놓아서 현장에 그날 아침에 현장에 가서 예약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장에 가서 예약을 하면 기본 5시간 이상을 예약하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가 들어가야지만 되고, 현장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백화점이 문을 열기도 전에 백화점 밖에 줄을 길게 늘어섰다가 올라가서 예약을 해야지만 겨우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곳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4만 원에서 5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료 입장인데 내가 예약했으니까 나에게 4만 원, 5만 원 주면 이걸 주겠다, 이렇게 판매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죠? 이해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 백화점들이 이런 크리스마스 장식에 아주 경쟁이 붙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크리스마스 미디어 파사드라는 것이 아주 유명한데요, 이 미디어 파사드는 이 건물 외벽 벽면에 이 LED 등을 통해서 이 미디어 영상처럼 이렇게 구현하는, 화면처럼 구현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 신세계백화점의 올해 미디어 파사드는 이 건물 외벽에 무려 375만 개의 LED 칩을 사용해서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밤마다 그 건너편에서 이걸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선가요, 이 신세백화점 이 미디어 파사드를 계획하고 제작한 팀장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크리스마스 시즌 이 장식을 위해서 1년 동안의 팀원들과 함께 준비했다고 하면서 소위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처럼 이곳에 뼈를 갈아 넣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기 위해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기다리고 현장에서 몇 시간씩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하면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기다립니다. 뭔가 설레니까, 뭔가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거겠지요. 제가 KBS 클래식 FM 라디오 방송을 즐겨 듣는데요, 밤 10시에 진행하는 당신의 밤과 음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늘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MC, 지금은 이상엽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는데요, 그 MC가 하는 시그니처 멘트가 있습니다. 앞에 쭉 뭐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기다린 건 아닌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예배드리러 오시는 우리 남현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말,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주님 만날 이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사가 아닐까요?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을 고백하는, 그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대림절은
그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과 기대 속에서 기다리는 그러한 의미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중세 시대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을 교회와 성직자들이 강조하면서 이 대림절이 속죄와 회개에 초점을 둔 것으로 그렇게 지켜지게 되었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이미 선포된 구원과 소망, 그 기쁨과 평화를 나누고 선포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즉, 이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 은혜와 소망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입니다. 어두움이 빛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장식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 주신, 그리고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며 살아갔던 그 노아의 때와 마치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를 위장막을 치고 몰래 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왜 이 산 위에 방주를 짓는지 그 이유를 묻는 그 이웃들 사람들에게 노아가 가르쳐 줄 수 없다고, 이건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그 심판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본문 38절 39절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만 온통 그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는 이 마지막 심판 때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 끝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도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 그 날이 언제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노아 시대에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과 같은 때를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다림의 열망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현실 속에서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다림을 담은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때로는 이 기다림이 너무 간절한 바람에 지금을 살아가는 그 현실의 시간을 외면해버려서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향한 기다림 없이 그저 현실에만 그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마지막 때만을 기다리면서 현실에 그 마음을 두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0절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전 성경 번역 성경이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데려가다라는 동사, 버려두다라는 동사 모두가 수동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번역이 그 의미가 더 명확한 표현입니다. 밭에 있는 두 사람은 자신의 생업을 위해 현실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맷돌질을 하는 두 여자도 자신의 생업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한 여성들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둘 다 밭에 있었고 둘 다 맷돌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던,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깨어있음은 단지 그 삶 속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그것을 대비하여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깨어있는다는 것이 곧 도둑을 대비하는 것과 같은, 자신의 집을 뚫지 못하게 방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기다린다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요, 깨어있다는 것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 지하철을 탔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행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일행과 같이 탄 사람들도 다들 각자의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뭘 보고 있는지 자세히 옆에 가서 들여다보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테니 그러지는 못했지만, 이 앉아있는 사람들 스마트폰을 힐끗 봤더니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기도 하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사람도 있고,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있고, 뉴스를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내려서 어떻게 길을 찾아갈지 정보를 찾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예전에는 지하철 타면 책을 보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타면 선반 위에 누가 버리고 간 신문 없나 찾아서 얼른 그 신문 가져다가 또 신문을 읽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에 이 신문 파는 사람들도 자주 오고 갔었는데요. 근데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로는 그런 모습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 내가 혼자 멀리 차를 타고 가야지만 되는 시간, 내가 약속에 좀 일찍 도착해서 나에게 비는 시간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무료하지 않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는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시간이 과연 의미 있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가 꼭 필요한 일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일까라는 질문 앞에서는 왠지 대답할 자신이 없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냥 흘려보내는,
그 약속 시간, 그 시간이 오기까지 그냥 흘러보내는 그러한 시간일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다림은 그냥 그때까지 잘 견디어서 기다린 이후에 맞게 되는 그 결과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밭에 있는 두 사람 모두, 맷돌질을 하던 두 사람 모두 데려감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아마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인생의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그 목회자로의 부르심에 소명을 깨닫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해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늘 이 사역의 현장에 대한 이 고민과 그 속에서 스스로 부딪히게 되는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신학을 한다는 것이 학문 자체를 위함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위한 밑거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늘 노력했고, 그래서 이 사역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경험하게 되는 질문을 다시 신학 속에서 던지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대원을 마치고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그렇게 사역하다가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야지만 되겠다 생각해서 이 목회 상담을 전공하는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왔던 장신대 대학원 목회 상담학 전공으로 입학을 하려고 했더니만 교수님이 이 화요일에도 수업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 부목사 사역을 좀 조절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사역이 많았던 터라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이나 미련 없이 장신대 대학원이 아니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이라는 그 학교에 입학해서 목회 상담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마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상담학을 공부한 이유는 이 상담학에 대한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역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성도님들을 잘 섬기기 위해, 그 성도님들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석사 과정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박사 과정을 지원하게 되었고, 그 박사 과정에서는 석사 때 했던 상담학이 아닌 예배 설교학을 공부하고자 그 과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박사과정 대학원 입학 면접에서 교수님이 왜 석사 과정에서는 목회 상담학을 하고 박사 과정에서는 상담학이 아닌 예배 설교학을 지원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신대원 시절 신학의 여러 분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고민할 수 있었고, 석사과정의 상담학을 통해 제가 섬겨야 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님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공부하고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러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고 싶어서 마지막 박사과정은 예배 설교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지원했다라고 청산유수와 같이 면접장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은 박사과정도 마치고 지금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는지요? 이런 부교육자 시절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책임을 맡기실 그 담임 목회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담임 목사로 잘 준비된,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미래를 잘 준비한 모습으로 보이시는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미래를 위해,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 이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준비는 단지 이러한 준비, 내가 살아갈 이 땅에서의 그 미래와 내가 감당할 그 일을 준비하는 차원의 그 준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선포되었음에도 여전히 현실의 일들에만 눈이 가 있는, 지금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 이 땅에서 내 미래에 내가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살 것을 준비하는 일에만 그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저 이 땅의 것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느 날 큰 맘 먹고 꽃을 사서 그것을 들고 집에 가져가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감동하면서 그렇게 맞아줄 줄 알았는데 대뜸 얼마 주고 샀는지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얼만데 이걸로 먹을 것을 사든지 돈 아까워 죽겠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랜만에 밖에서 같이 식사하면 본능적으로 이 음식의 원가가 얼마인지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워합니다. 여러분,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현실에 쫓기어서 경제적인 압박 속에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치열함 속에서 감동을 누릴 여유조차 잊어버리고 사는, 어쩌면 우리의 슬픈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감동을 잊어버리면 그 삶이 건조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무뎌집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피리와 춤은 결혼식을 의미하고요, 슬피 우는 것과 가슴을 치는 것은 장례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특이하게도 그 어린아이들이 결혼식이나 장례식 상황을 놀이로 만들어서 그렇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같이 하자 제안합니다. 그리고 한 무리가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객의 역할을 해야지만 되는 아이들이 전혀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제안하고 한 무리가 슬퍼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조문객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아이들이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놀이 속에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한 아이들의 모습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흥겨운 피리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 소리에 신경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초상집과 같은 슬퍼하고 아파해야지만 되는 그 일들 앞에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고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세례 요한이 회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폐역함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해야 된다 외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죄에 물든 자신들의 모습과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장에 슬피 우는 그 소리에 울지 않는 무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과 기쁨의 천국 복음을 외쳤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생명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 긍휼의 은혜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감각하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마치 결혼식장의 피리소리에 기뻐하며 춤추지 않는 무감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 머리로는 모든 진리,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이 냉랭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 감격 없이 무뎌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가슴이 뛰고 감동이 넘쳐났던 그때를 잊고서 살아갑니다.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올 때마다 설레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은혜의 감격과 헌신의 열정을 그냥 지나간 과거의 추억으로 여기면서 그 추억만 곱씹고 추억만 되새기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이 습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전도되어서 비본질적인 엉뚱한 것에만 마음을 쓰고 신앙의 형식과 겉모양과 거칠애와 그 모습들에만 신경을 쓰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뒤돌아서지만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가슴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 삶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감사와 만족의 찬양이 넘쳐납니다.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은 욕심과 쾌락과 이기심과 시기에 사로잡혀서 온통 현실에만 그 마음을 빼앗기며 살지 않습니다. 또한 좌절과 낙심과 한숨 속에서 그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벽만 원망하며 스스로 초라해져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감격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신앙의 능력 붙잡고 현실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대림절,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된 자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 이 믿음의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현실이 아닌 저 하늘나라 소망 붙잡고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며 감당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